어, 47장에 야곱이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그 47장을 잠깐 보면 애굽 땅에서 야곱이요 17년을 거주했답니다. 17년.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장수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그 사람들의 아마 한 2배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이게 2배 이상. 당시에 그 평균적인 수명으로 봤을 때 147세가 된 이때 이제 그가 죽을 날을 앞두고 1차 유언을 남기는데 그걸 누구한테 남기느냐면 그 47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남겨요. 요셉에게.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네가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뒀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 야곱은 분명히 요셉을요 장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명실공히 장자는 요셉이에요. 육신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장자가 뭐 때문에 한다고, 그 다음에 차자가 뭐 때문에 한다고, 삼남도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사남, 유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편적인 그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앞두고 유언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요셉에게. 유언을 할 때 누구에게 유언을 하겠습니까? 장자에게 하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은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자, 그런데 그가 유언을 할 때에 여기서 보니까 좀 특이하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아, 너의 손을 내 어디에? 환도뼈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이런저런 유언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면 이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는 것과 맹세하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죠? 이 환도뼈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 창세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할 때에 내 고향집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일을 맡길 때에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의 손을 어디에 넣고 맹세하게 해요? 환도뼈 아래. 그러면 이 환도뼈가 뭐냐? 바로 생식기다. 남자의 생식기다. 그 아래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이런 그 성과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말을 할 때는 이거를 에둘러서 해요.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그 47장 그 29절 30절 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것은 내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 남성의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했느냐? 다른 게 없어요. 이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손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손. 그러니까 그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지금 네가 하는 이 맹세는 너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살아생전에 그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약속은 이 맹세는 네 자손에게, 네 아들에게, 네 손자에게 그리고 네 후손에게 이것이 지켜질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허투루 하는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할 때에 이렇게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하는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나 죽으면 가나안 땅, 내 할아버지가 저 막벨라 굴 사놨잖아요. 가족묘지 삼아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거기다 장사했고 자기도 이제 거기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거기에 들어갔고 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제 죽으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죽으면 나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 우리 가족의 묘실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이것을 지금 맹세하게 한 건데 어디에? 환도뼈 아래에 놓고 맹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네가 지켜야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8장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야곱의 죽을 날이 임박해요.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야곱이 어떤 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게 뭐냐? 이 48장 초반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양자로 드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무슨 의미냐면 다시 한번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을 줘요. 두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13개로 쪼개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자에게는 2개를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씩을 주는 거고. 아들이 둘이면 자기 재산을 3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자에게는 2개를 주고 차자에게는 하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몇 몫을 받은 거예요? 2몫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걸로 받은 걸로 보시라고요. 요셉이 받은 걸로. 요셉은 2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몫씩을 줘서 요셉에게 2몫이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곱은 자기의 죽을 날을 코앞에 두고 이 가문의 장자는 요셉이다. 지금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요셉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어머니. 내가 파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올라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너희 어머니가 나랑 같이 저 베델로 올라가다가 그 에브라길
그 베들로 가는 그 길, 베들레헴 그 길, 베들레헴 가는 그 길 언저리 거기에서 너희 엄마가 죽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요셉에게 언급을 하는데 이 얘기는 왜 언급을 하느냐? 그 47장 거기에서 처음에 했던 그 유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곧 죽잖아요. 곧. 그러니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너희 어머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요셉아 네가 내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했지?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죽거든 나를 꼭 너희 어머니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야 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여인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젊어서나 그 라헬을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저라면. 그러니 너희 어머니 앞에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 어머니 옆에 가고 싶다. 그 땅에 묻히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것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맞아 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양자로 맞이어 들인 두 아들을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좀 특이하게 합니다. 당신은요, 북의 사회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회 통념상 지금이나 그때나 한 집안의 이 어른은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은 장자여야 한다. 이게 그때 사람들의 그 사회 통념. 지금도 거의 이 북의 사회에서는 이런 그 생각이 지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 큰아들 므낫세 아닙니까? 므낫세가 이제 자기의 집을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너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너희 두 아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왼손에 에브라임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셉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오는데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지금 할아버지 앞으로 이끌고 가는데 큰아들 므낫세를 할아버지의 오른손 앞으로 데려가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앞으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데려간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를 할 텐데 오른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었잖아요. 지금 야곱은요 말씀에 보면은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노인네가요 기도하는 순간에 손을 이렇게 엇바꿔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했답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답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 장자가 오른손에 기도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으나 아버지 야곱이 너 안 돼. 허락하지 않고 결국에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축복 기도를.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형이 앞서가고 동생이 뒤따라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질서라는 거 이것은 뭐냐? 영적 질서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집으로 생각을 하면 그 집에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바로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앞세운다고요. 이게 바로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잘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요. 지금. 그렇죠? 복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집의 대표로 세운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의 대표로 세운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영적인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육적인 영향도 받지만 우리는 영적인 영향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영향만 받고 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영적 가장, 육의 가장이 있다면 분명히 한 집에는 영적인 가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장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한 집의 육적인 가장은 대부분 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 안 그러면 장자. 그런 식으로 내려가겠지만 그 영적인 가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남편이요 영적인 가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요, 아내가 영적인 가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요, 자녀가 영적인 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영적인 가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미 봐온 것도 있고 보지 않은 것도 있고 성경에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곱 자신이 그것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야곱 자신이 그걸 겪었었잖아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는 너희 가정, 이삭아, 너희의 가정, 너 대가 끝나고 이제 네 후대에 너희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가서는 너의 큰아들 에서보다 너의 작은아들 야곱이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요, 그리스도인의 집안에는 이 하나님이 세운 분명히 질서가 움직이고 그 질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이후 노년에 영성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거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영성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영성이 밝다, 뭐 영성이 어둡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그 무속적인, 우리는 자꾸 그 무속적인 게 이게 젖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누구는요, 뭐 그 영성이 강해. 누구는 뭐 영성이 강해. 조금 그 속된 표현을 하자면 누구는 영빨이 강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것을 막 어떤 사람이 되게 뭐 환상을 잘 보고 누구에 대해서 막 예언을 잘하고요. 남들은 못 보는 뭐 미래를 볼 줄 알고 막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영성은요,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 영성이 이 어두워졌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성이 강하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 잊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영성이 강한 삶입니다. 보세요. 이삭은요, 그런데 노년에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냐. 이게 영성이 어두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육적인 질서를 따라서 누구를 지금 자기의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 큰아들을 그 집안에 이제 그 후계자로 세우려고 어느 날 그러잖아요. 에서야, 너 사냥 잘하잖아. 들에 가서 맛있는 들짐승 잡아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맛있게 요리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정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축복해주마. 그러니까 막 기분 좋게 그 축복에서 더할 수 없는 그런 그 축복을 너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영성이 어두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육적인 질서를 따라서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지금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아, 영적인 질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은 육적인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내 아버지의 영성이 어두워지니까 내 아버지도 그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요, 그가요 20세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영성은요 최고였어요. 풀이었어요. 그 아버지가요 자기를요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의 이삭의 영성은 말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야곱은 지금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야곱도 육신의 눈은 자기 아버지처럼 어두워졌습니까? 안 어두워졌습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영적인 눈, 이 영성은 말할 수 없이 지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고 나면 그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사람은 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장자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이제 인생이 끝나고 그러면 그 집안을 또 누가 이끌어가요? 므낫세 아니면 에브라임 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세워놓은 질서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집안에 큰 자보다 어린 자를 앞세우시는구나. 그것을 알으니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노인이 손을 어긋 맞춰서라도 찾아 에브라임을 앞세운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똑같은 사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야곱은 절대로 지금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 지금 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의 노년에 오히려 더 이 영성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끝 말미에 그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뭐하고 누구 막 사람들을 열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두 부부입니다. 너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인 것 같습니까? 자, 브리스가가 부인인 것 같습니까? 남편인 것 같습니까? 부인이에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부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시대도 부대 사회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남편을 앞세우는 시대예요. 우리 성경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자는요 그 당시 숫자에가 안 들어가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앞세운다고요? 여자를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 한 집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아내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를 본 거예요. 그 가정.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요 그 가정을 눈여겨보시는가를 바울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입에 이름이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영광인데 그것이요 이 남편보다도 그 이름이 앞세워졌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 정도면 바울이 참 느낀 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물론 남편도 대단해요. 바울과 동역하는 남편도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브리스가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를 바울이 앞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 질서와 영적 질서는 다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적 질서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육적 질서와 영적 질서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계사회에서는 남자가 가장이 되고 모계사회에서는 여자가 가장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은 남자나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어른이나 어른만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대로 그 가정에서 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집에서 부모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어린 꼬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만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영적 가장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 아이가 영적 가장이에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잖아요. 어떤 집안에는요 남편이 예수 믿어요? 당연히 영적 가정이에요. 아내가 예수 믿어요? 당연히 영적 가정인 거예요. 자, 온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더 하나님과 주파수가 정확하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는 그 사람이 영적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그 영적인 이 질서는 남자다, 여자다 아닌 거예요. 어른이다 아닌 거예요. 그 가정의 그 영적인 가장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요, 영적인 가장이 누구일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요,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과 주파수가 지금 잘 맞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나보다 하나님과 더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 영적 가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가장 때문에요, 그 집이 버티는 거예요. 그 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집은요, 그 영적인 가장 때문에 내려와 있는 그 동아줄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아니면 내 아들이 딸이 영적인 가장이다. 남편이 생각할 때도 내 아내가 영적인 가장이다. 아니면 내 자녀가 누가 영적인 가장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영적인 가장을 육적인 가장을 대하듯이 존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설령 초등학생 아이라도 그 영적인 가장을요, 존중해주고요, 영적으로 존경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아가니까. 그 아이 때문에 이 가정이 복받으니까. 그 아이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없고 사고가 없고 사건이 없고 평안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영적인 가장인지도 모르고요,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고요, 구박하고 막대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봤는데 분명히 우리 마음에 그래,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살아간다. 내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는 누가 영적인 가장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면,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영적인 가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 정말 육신의 가장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순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